4월 21일에서 27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37에서 40편. 초기 성도들에게 교회는 일요일에 설교를 듣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에는 대업, 왕국, 시온, 그리고 제법 자주 1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회복된 교회로 이끌렸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교리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삶을 헌신할 거룩한 과업을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1830년에 주님께서 오하이오주로 집합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안락한 집을 두고 낯선 국경 지대로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회복의 소리 오하이오로 집합하다 참조. 당시 성도들이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즉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에 그들을 위해 큰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안다. 오하이오로 집합해야 할 필요성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시온을 일으킨다는 교리와 성약 39편 13절 똑같은 내일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 너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며 내 교회를 세우며 시온을 일으켜 산 위에서 기뻐하며 번성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초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염려를 교리와 성약 40편 2절 떨쳐버리라는 권유를 받으며 내가 이제까지 결코 알지 못하였던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즐거이 말씀을 받았으나 즉시 사탄이 그를 유혹하였고 핍박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만일 내가 내게 이르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너의 구원의 날은 이르렀나니 그 음성은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 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내가 이제까지 결코 알지 못하였던 큰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39절 10절 또한 성도들, 제한권, 109에서 111쪽을 참조한다. 가정 및 교회에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7에서 38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모으신다. 1831년 겨울 뉴욕 주 페이에트의 교회 회원들은 400km 이상 떨어진 오하이오주로 이주하기 위해 어려운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교리와 성약 37편 3에서 4절에 나오는 주님의 명에 대해 읽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교회에 주노니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때를 대비하여 오하이오에 함께 모임은 내게 필요한 일이니라. 4.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모든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스스로 택할지어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38편 1에서 33절을 공부하면서 구주에 관한 진리 가운데 그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신앙을 푹 돋워주는 것들을 찾아본다.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노라. 그는 위대한 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세상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영원의 광활한 넓음과 하늘의 모든 스람 무리를 굽어본 자요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니 이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 있음이라. 3. 내가 말한즉 세상이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생겨났느니라. 4. 나는 에녹의 시온을 나 자신의 품으로 데려온 자라.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모두 내 품으로 데려왔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흘렸던 그 피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였음이니라. 5. 그러나 보라, 나머지 악인들은 내가 땅의 종말에 임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사슬에 묶어두었고 6. 그와 같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악인들을 묶어두게 하리니 화가 그들의 운명이로다. 7.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날이 곧 이르나니 이는 흑암의 휘장이 곧 찢어질 것임이라. 정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는 그날을 견디지 못하리라. 9. 그런즉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으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1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또 너희 외에는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11.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어둠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무리 앞에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땅 위에 만연함이라. 12. 이로 인하여 침묵이 지배하게 되고 모든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천사들은 땅을 추수하여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라는 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보라, 원수는 뭉쳐있도다. 13.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밀실에 있는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의 멸망을 가져올리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 죄악으로 인함도 아니요
너희의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인함도 아니니라. 이는 진실로 너희 가운데 몇몇은 내 앞에서 죄가 있으나 내가 너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15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이는 왕국이 너희 것임이라. 16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또 가난한 자들이 내 앞에서 불평하였으며 부자를 내가 만들었고 모든 육체는 나의 것이며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함이니라. 17 그리고 나는 땅을 부하게 만들었나니 보라 이는 나의 발등상이라. 그런즉 또다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18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더 큰 부를 제시하고 하사하려 하노니 곧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주가 올 때에 그곳에는 아무 저주도 없으리라. 19 만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는 그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20도 이는 너희와 맺는 나의 성약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그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로 그리고 너희 자녀의 기업으로 가지게 될 것이요 또 너희는 다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리니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되면 너희는 왕이나 통치자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왕이 되어 너희를 보살필 것임이니라. 22 그런즉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올 때에 나의 법에는 어떠한 법도 가지지 않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입법자가 됨이라. 무엇이 나의 손을 막을 수 있겠느냐? 23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그 직분에 따라 서로 가르치라. 24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내 앞에서 덕과 거룩함을 실천할지어다. 25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 26 물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2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에게 순종하며 섬기거늘 그가 그 중 하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두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하고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나는 공평하다 하느냐. 27 보라 이를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주었거니와 이는 참으로 나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28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실에 있는 원수가 너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느니라. 29 너희는 먼 나라들에 있는 전쟁에 대하여 듣고 있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먼 나라들의 큰 전쟁이 곧 있으리라 하나 너희는 너희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30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너희 가슴에 지혜를 간직해두라. 그리하지 않으면 염려컨대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이 일들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마치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너희 귀에 말하듯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31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힘에서 벗어나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내게 집합하게 하려 하여. 32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나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33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서부터 모든 나라 가운데로 나아갈지니 그들이 행할 바를 그들에게 말해주리라. 이는 내가 큰 일을 간직하여 두었음이니 대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막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함께 모일 때 오는 축복에 관해 11에서 33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38편 22절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22 그런즉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올 때에 나의 법에는 어떠한 법도 가지지 않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입법자가 됨이라. 무엇이 나의 손을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법자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의 법을 따를 때 여러분은 왜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한 니파이후서 2장 26에서 27절을 참조한다. 26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27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교리와 성약 38편 30절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30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너희 가슴에 지혜를 간직해두라. 그리하지 않으면 염려컨대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이 일들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마치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너희 귀에 말하듯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38편 30절에서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라는 원리를 밝히셨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언제 경험해 보았는가? 38편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움에 대비하기를 바라시는가? 또한 데이비드 A. 베드나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리아오나 2020년 11월호 8에서 11쪽을 참조한다. I pray for the assistance of the Holy Ghost for all of us. As I share 이 the thoughts 연차대회를 and feelings that 준비하면서 제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동안 성신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총괄여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 20년 이상 동안 대학 교수와 교육 행정가로 일했습니다. 교수로서 저의 주된 책임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알게 돕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출제하고 성적을 매기고 학생들의 성적에 관해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리 썩 좋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시험은 학습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시험은 특정 주제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실제로 아는 내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의 학습과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렬의 세상이라는 학교에서도 시험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학교 시험과 같은 시험을 말할 때 사용되는 테스트라는 영어 표현을 영어 표준 경전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와 헌신, 그리고 구주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능력을 적절하게 입증하는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시험하다, 살피다, 단련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그분께서 필멸의 시험의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해 시험하다, 살피다, 단련하다라는 단어를 과거와 현대 경전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이런 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또 주님은 1833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합당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에게 거하려 하는지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로 내 마음의 법령으로 정하여 놓았음이라. 주가 이르노라.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여러모로 우리를 시험하고 살피고 단련했던 2020년은 어떤 면에서는 여느 해와 달랐습니다. 오직 힘든 경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개인과 가족으로서 배우고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는 진리를 더 충분히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험과 단련의 상황이 닥치면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의 원리이며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구주의 제자인 우리는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또한 이런 약속도 받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힘에서 벗어나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내게 집합하려 하여. 이런 성구들은 우리 생활과 가정을 현세적으로 또 영적으로 조직하고 준비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합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시험하는 경험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지적 및 신체적 그리고 영적 및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준비였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날 오후 아내와 저는 우리 집 비축 식량과 비상용품을 점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고 유타에 일어난 연속된 지진 때문에 저희 집이 마구 흔들렸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대비하라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신혼 때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지진의 와중에 우리의 준비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주 시기적절한 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온 이 시험들에 몇 점이나 받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면에선 개선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 필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식품 창고였던 벽장에서 수십 년 묵은 물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몇몇 용기를 열고 속을 살펴보면 또 다른 세계 대유행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물질은 폐기했고 세계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을 제거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몇몇 교회 회원들은 총괄리 역원들이 비상계획과 물품, 비축식량, 72시간 키트나 관련 주제에 관해 연차대회에서 최근에 또 강조해서 말한 적이 없었기에 그런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준비하라는 권고를 수십 년간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세월에 걸쳐 한결같이 주어진 선지자의 권고는 단발성의 경고가 낼 수 없는 강력한 명확함을 가진 훨씬 큰 경고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현세적 준비에 부족함이 나타나기 마련이듯이 영적인 안일과 안주라는 질병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아주 해로운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준비를 미루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날에 미련한 처녀 5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에 적절히 준비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에서 적어도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저에게는 법학대학원에서 성실한 학생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샘은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그가 수강한 모든 과목의 필기를 복습하고 요약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매주 말 그리고 매달 말에 수강 과목 전체에 대해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법률을 달달 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왔을 때 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말고사 기간이 법에 대해 배우는 훈련 기간 동안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준비는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낳습니다. 법학 공부에 대한 샘의 접근법에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님의 주요한 방법의 하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이며 저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고 제한 상황 속에 있던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생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증명하여 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힘써 앞으로 나아감. 사고로 죽은 한 젊은 선교사의 장례식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부친이 장례식에서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와 예기치 않게 이별하게 된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나 시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의 사망 이유와 시기를 알고 계시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과 가족이 몹시 슬프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흔들리지 않았고 굳건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확신의 말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마음을 쥐어 틀고 힘들게 했지만 이 용감한 가족은 그런 고통을 통해 영원한 중요성이 담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실함은 어리석음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제한된 필멸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 펼쳐지는 영원한 관점과 비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집합하여 거룩한 곳에 서서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 총장으로 일하던 1998년 12월에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이 매주 가지는 영적 모임에서 말씀하시기 위해 학교에 오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임이 있기 전에 학생 몇 명을 초대해서 홀런드 장로님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시간이 끝나갈 무렵 홀런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상이 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도 중간지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중간지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강물을 타고 간다면 어디론가 가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대세를 쫓고 유행을 따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법을 지금 배우기 바랍니다. 홀런드 장로님이 제 질문에 대답하신 이후로 22년간의 사회적 동향과 사건들을 보면 두 세력 간의 대립 심화 현상에 관한 그분의 의견이 예언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간극이 넓어지는 것을 예견하시면서 홀란드 장로님은 편안하게 한 발은 회복된 교회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시절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종이신 장로님은 젊은이들에게 선택하고 준비하고 구주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젊은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에서 시험받고 살핌을 받고 단련받는 경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이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약속드리건대 우리가 준비하고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필멸의 생에서 치르는 궁극적인 시험에서 같은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살아계신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이 모든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교리와 성약 38편 24에서 27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24.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내 앞에서 덕과 거룩함을 실천할지어다. 25.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 26. 물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2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에게 순종하며 섬기거늘 그가 그 중 하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두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하고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나는 공평하다 하느냐. 27. 보라, 이를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주었거니와 이는 참으로 나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오하이오에 모인 성도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와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명하신다. 27절. 우리는 이러한 단합을 이뤄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38편 24에서 27절을 읽으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왜 단합해야 하는가? 이 성구들을 읽으면 가족, 와드, 회원, 정원회 또는 반회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동영상 A 프렌드 툴. 모든 사람의 친구 또는 러브이 나와 하츠. 우리 마음의 사랑을 품고 복음 자료 실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리아오나 2021년 11월호 83에서 85쪽에 나오는 데일 G 렐런드 장로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는 적대감을 없앱니다 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존슨 장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운동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 동안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걷는 것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이 오르막길 달리기를 해내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확인되면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분명 전 세계적인 스트레스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교사, 간병인 및 그 밖의 사람들이 영웅적인 희생을 하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대함과 친절을 베풀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취약계층은 고통을 겪었으며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격려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구주의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영적인 스트레스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은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행하는 성역,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과정,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학습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연민 어린 도움을 베풀고 위안을 주었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스트레스 시험에서 다툼과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주의 참된 제자로서 단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주께서는 니파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우리가 분노로서 서로와 다투면 사탄은 웃고 하늘의 하나님은 우십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사탄이 웃고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첫째,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과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 오는 구속에 대한 우리의 하나된 간증을 약화시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반대의 경우 또한 참됩니다. 즉, 서로 사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다툼이나 적대감이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할 때 그분의 후기의 사업이 위태로워집니다. 둘째, 다툼은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빼앗기며 영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이 손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교리가 아니며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것이 그분의 교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의견 차이에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비판적으로 대응한다면 저는 영적인 스트레스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제게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제가 변화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깨달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구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후에 백성들은 단합했으며 온 땅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들이 모두 똑같아서 아니면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기 때문에 다툼과 적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다름은 구주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사랑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합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합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집중할 때 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기본 정체성과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지닌 다양한 특성, 관점, 재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개인적인 견해나 관심사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내 의견에 동의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다툼을 줄이고 동정심과 배려심을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온유, 인내, 친절로 의견 차이를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웃이 상심하지 않을까 더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견 조율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의견을 비판하는 데 가담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20년 이상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녀는 종종 극명하게 반대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무례하거나 화내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똑같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종종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때로는 우정을 쌓게 했습니다. 과거의 적이라도 구주의 제자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저는 핀란드 헬싱키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여 핀란드에서 교회의 초기 개종자였던 아버지와 조부모님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핀란드인들은 수십 년 동안 핀란드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꿈꾸었습니다. 당시 성전구역은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헌납식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반 운영 첫날이 러시아 회원들을 위하여 성전 의식을 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러시아인을 불신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셨으며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전형적인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 핀란드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연대기로 기록한 장대한 시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핀란드와 러시아는 또다시 적국이 되었고 이 시기를 겪은 그분은 당신의 의견을 고수하셨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성전이 헌납되기 1년 전에 핀란드 회원들로만 구성된 성전위원회가 모여 헌납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모임 중에 누군가가 러시아 성도들이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동안 여행할 것이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 축복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스벤 에클런드 형제님은 핀란드인들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이 핀란드 헬싱키 성전에서 첫 번째로 성전 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 핀란드인들은 러시아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성전 축복을 연기했습니다. 지역 회장으로 그 성전위원회 모임에 참석했던 데니스 비 노인슈완드 장로님은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만큼 핀란드인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와 함께한 핀란드의 험난한 역사, 그리고 이웃나라와 함께한 이들의 갈등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었다는 흥분과 설렘을 모두 제쳐주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은 사랑과 희생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친절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마음이 풀렸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핀란드인에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동료 핀란드인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배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핀란드인들은 핀란드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 역시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적대감을 버리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나 역사 또는 경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 문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이맨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몰몬도 니파인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시도록 권유합니다. 제자로서의 우리 삶에 내재된 성약, 즉 하나가 되겠다는 그 성약을 지키도록 합시다.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의 모범을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속죄의상으로 적대감을 패하셨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강해질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분쟁을 피하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And united with him in faith, his peace 저는 will be ours. 이 모든 In the 것을 name of Jesus 예수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Amen.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들이 더욱 단합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정원회나 반회원 또는 가족에게 다정한 내용의 손편지를 전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연락해 봐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18에서 22절과 니파이후서 26장 24에서 28절에 나오는 구주의 모범에서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가? 또한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8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4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심이라. 그런즉 그는 아무에게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5 보라 누구에게 그가 소리쳐 이르시기를 내게서 떠나라 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이르시기를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하시느니라. 26 보라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회당에서 혹 경배의 집에서 떠나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27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구원을 거저 주셨으며 그의 백성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회개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28 보라 누구에게 주께서 명하사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쿠엔틴 L. 쿡 의로움과 단합으로 맺어진 마음 리아오나 2020년 11월호 18에서 21쪽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복음 자료실의 주제 및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함. Righteousness and unity are profoundly 의로움과 significant. 단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자 의롭게 애쓸 때 사회는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며 더 단합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음 실화를 좋아합니다. 젊은 장군 토마스 L. 케이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야 했을 때 연방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옹호했습니다. 1872년에 케인 장군은 재능 있는 아내 엘리자베스 우드 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펜실베니아의 집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브리검령 일행과 함께 유타주 남부 세인트 조지로 여행을 했습니다. 유타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엘리자베스는 그곳의 여성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실을 알고 나서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유타주에서는 여성이 생계를 위해 어떤 직업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회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필모어에 있는 토마스 알킨과 마틸다 로비슨 킹 부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틸다가 영 회장과 그의 일행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5명의 원주민들이 방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합석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킹 자매가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담요를 깔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킹 부부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어머니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고 물었습니다. 마틸다의 아들은 어머니께서는 먼저 오신 분들을 위한 음식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위한 음식도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하시니? 아니면 그저 부엌 문가에서 남은 음식을 주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마틸다의 아들은 어머니는 아주머니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하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그렇게 했으며 원주민들은 매우 예의 바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안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품위 있게 대할 때 단합이 강화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과거에는 모든 관계가 완벽했다거나 모든 품행이 그리스도와 같았다거나 모든 결정이 공정했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교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배우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마음과 뜻이 의로움과 단합으로 맺어지고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는 뜻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은 성약의 길을 구성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며 영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축복해 줍니다. 의롭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의 모든 축복을 지금 당장 누리지는 못합니다. 결혼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축복받지 못하거나 소망하는 다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충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합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계명을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합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맺어진 시온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제 메시지는 성스러운 경전에 나오는 교훈과 맥락이 닿아 있기도 하고 또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1820년에 처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신 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몰몬경의 제4니파이에는 구주께서 고대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지 200여 년이 흐른 시점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니파이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다고 묘사되어 있으며 이런 의로움 때문에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안타깝게도 제4니파이에는 제201년에 죄악과 분열로 의로움과 단합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극적인 변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타락이 점점 깊어져 그 후에 너무나 악해졌으므로 결국 위대한 선지자 몰몬은 그의 아들 모르나에게 이렇게 한탄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그처럼 많은 가증함을 기뻐한다 하여 백성이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을 멈추시기를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으리요.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으나 세상은 제4니파이에서 묘사된 의로움과 단합으로 축복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열이 특히 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로움과 단합을 이루려고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를 개선하고 축복하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200주년을 맞이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롭게 살며 단합하는 데 헌신합시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더 정중함을 보이며 인종과 민족 간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 말씀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교리를 통해 우리는 단합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으며 다양성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단합과 다양성은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단합할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스페인어와 통가어, 사모아어, 타갈로그어, 북경어를 사용하는 회중들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와드들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사랑과 의로움과 단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와드와 지부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회중을 제외하고는 인종이나 문화권에 상관없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경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회원 기록에는 인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약 550년 전인 몰몬경의 초반부에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계명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주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구주의 성역과 메시지는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관되게 선언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교리에 따라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 국가인 미국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작성한 미국의 헌법 제20조와 관련 문서들 그리고 제21조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서들은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셨으며 의롭고 거룩한 원칙에 따른 모든 육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 중 두 가지는 선택의지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 땅의 헌법을 제정하되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일으켜 세운 현명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리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이 땅을 구속하였느니라. 이 계시는 1833년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이 큰 탄압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주어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폭도들은 그들을 잭슨군에 있는 집에서 쫓아냈고 교회 회원들에 대한 죽음의 위협도 많았다. 당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시기였습니다. 미주리주의 많은 주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잔인한 적으로 여겼고 그 땅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더욱이 미주리주 정착민 대부분이 노예 소유주였기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교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열망했습니다.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전에는 누구도 서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미주리주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났고 서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의로움과 단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번영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주의 중보기도를 좋아합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며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역 38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첫 해에 주님께서는 전쟁과 악함에 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교회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서신은 심오합니다. 로마의 초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초기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었고 해방을 얻었으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경험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상충하는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양측의 관점을 열거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신념과 문화에서 기인한 문화적 장애를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는 이방 문화 또는 유대 문화 그 어느 쪽도 아니며 개인의 피부색이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충하는 문화의 측면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회원들과 새로운 개종자들은 종종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휘장 양편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려 한다면 바울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만큼이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단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와 교리를 따르는 원리를 확립하며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성전의식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단합시켜주며 우리는 성전의식을 통해 영원히 중요한 모든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개척자 회원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생을 치렀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열망하며 신앙을 세우고 구주와 하나가 되려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구주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을 향한 분명한 요청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는 시온의 백성이 되려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단합하여 제가 증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서 온전히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리와 성약 38편 39절 39에서 40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부를 주고자 하신다. 땅의 부와 영원한 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38편 39절 여러분은 영원의 부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얻게 된 계기가 있는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39에서 40편 39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부를 너희가 구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부한 자가 되리니 이는 너희가 영원한 부를 가지게 될 것임이라. 그리고 땅의 부는 나누어 주기 위한 나의 것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옛날에 니파이인같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머리말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 포함에 나오는 제임스 코빌의 이야기를 읽어본다. 그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 때를 떠올려본다. 교리와 성약 40편 1절 여러분은 충실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또한 여러분 앞에 놓인 세상의 염려에 대해 생각해본다. 1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제임스 코빌의 마음은 내 앞에서 옳았나니
이는 그가 내 말에 순종하기로 나와 성약을 맺었음이니라. 그러한 염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는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39편 9절 40편 2절 39에서 40편에서 하나님께 더 한결같이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마태복음 13장 3에서 23절을 참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큰 슬픔을 보았나니 이는 네가 교만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 번 나를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가 즐거이 말씀을 받았으나 즉시 사탄이 그를 유혹하였고 핍박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경전을 삶에 적용한다. 학습자들이 경전 내용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현재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5쪽. 교리와 성약 39에서 40편에 관해 이런 질문들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계시를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번 달 리아오나 및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잡지 기사를 참조한다.